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환영의 찬양으로 안 했구나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있는데 단체로 같이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영의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예배 서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이다 생각하고 또 내 홈처치다 생각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동안은 이 시간 동안은 여기가 또 홈처치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고린도 교회 이야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하나입니다. 제 엑스터 민트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이 한 2-3주간의 시간을 걸쳐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이런 고린도전서 한 권을 갖고 1년을 강의하는 곳도 있어요. 매주 수요일이라든지 52주를 고린도전서만 갖고 하는 겁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 몇 년간의 성경 전체를 설교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동안 성경 66권을 다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요. 지금 제가 제목을 조금씩 바꿔서 모를 수도 있는데 모든 성경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에 맞춰서요? 우리 성경 통독에 맞춰서. 지금 설교로는 2-3주간에 걸쳐서 이걸 하면요 조금 러프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성경 통독방에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면 초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반장 또는 한 장씩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성경을 풀어드립니다. 같이 읽자고 하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저는 혼자 읽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안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읽어도 교회에서 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많으면 성경에 한 2-3권, 많기는 3-4권의 어떤 성경을 띄울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더 계속 하고 싶다.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통독방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성경 고린도 전서를 지금 자세하게 나가고 있어요. 저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그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또 타이핑을 쳐갖고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내 자녀가 정말 은혜로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축적이 돼 있어야 돼요. 은혜가 내가 축적이 돼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저희들도 느껴요. 우리가 벌써 한 2, 3년간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조금씩 그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이 서신서는 누가 쓴 거예요? 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1차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또 4차까지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운 거냐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3차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에베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바다를 건너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도중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양육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고린도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죠? 그리스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였죠. 어떤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테네 아시죠?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는 곳인데, 이 아테네는 교육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헬라 그 지식이라든지 그런 지혜가 가득한 곳인데, 이 고린도도 아테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헬라 지혜와 지식들이 아주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적으로 아주 해양 무역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해양 무역을 할 때 이 고린도를 지나가는 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또 이집트, 소아시아 주변 국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집결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멀티 컬처라든지 멀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런 문화들이 가득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타락이 와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화 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고린시아나이즈? 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좀 다르겠는데, 아무튼 한국 말로는 고린도화 되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거기는 아주 성적 부정을 행하는 대표적인 그런 표현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던 곳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몇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한 50대, 60대 되면은 몸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해요. 저 이제 40대 중반인데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우리 아내가 30대 된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고, 제가 속으로 당신도 좀만 있으면 바로 다 아프신지 하면서 제가 한 50대, 60대 되면요, 여기저기 막 쑤시고 막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상상이 안 갈 텐데. 종합병원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영적 스승을, 이렇게 여러 명의 스승을 주면서 나는 이파다 저파다 하면서 분파가 갈리기 시작하고요. 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쓰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툴로서 은사를 막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오늘 나눌 내용인데,
성반찬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변화가 됐을까? 왜 이렇게 오염이 됐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세상 정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교회도 내가 있는 도시의 문화를, 어떤 정신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내가 속해 있는 그 도시의 영향을 조금씩 받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와 저기 시골 부모님이 계시는 그 해남의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인교회,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한국에 있는 그냥 일반 교회들과 또 사뭇 다른 구조와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 다르죠. 왜냐하면 영국 교회의 하나의 파트로 들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게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런 고린도라는 어떤 그런 바글바글하고 막 타락한 그런 도시의 문화가, 정신이 이미 교회 안에 가득히 침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정신. 자, 세상 정신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세상은요, 아주 철저하게 성공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내가 밤이 되면 들어갈 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을 틀면 물이 자유롭게 나오고 내가 들어갈 집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영국과 한국에 살면서 그냥 잘 사는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해요? 나는 수입이 적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 12년 전에 제가 총각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정말 저희 집에 화장실만한 방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쉐어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그렇게 살았습니다. 월 220파운드, 굉장히 싸죠. 빌펌에서. 버밍엄은 그렇게 쌉니다.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그렇게 싼 곳에서 있다가 혼자서 이렇게 막 살면서, 내 방 왜 이렇게 좁냐. 막 가구 배치를 막 한 5번 해봤어요. 그 조그만 데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넓은 그런 방을 만들 수 있나. 그냥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렸어요. 큰 맘 먹고 빌렸어요. 디태치드 하우스 3베드룸 550파운드. 진짜 싸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거 낼 돈도 없어가지고 3명을 검출해서 찾아서 불러왔습니다. 저희 방 하나 쓰고 거실 포함해서 다른 방들을 다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제일 못 사는 것 같다. 제일 불쌍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96%에 속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요, 우린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 다니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싶니? 그 친구들이 힘들어요. 그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학 다니면서도 막 내 그 진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하나를 멈추면 된다. 그게 뭔지 아냐? 비교하는 거야.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 한번 해봐라. 여러분, 상대평가로는요, 절대로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쵸? A가 있으면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상대평가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님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 정말 천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바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저희 어머니의 친구랑 교회 분입니다. 이제 같이 어느 날 겨울철에 한국에서 어디를 길을 가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제 친구의 제 엄마랑 저랑 길을 가다가 그 친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산수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런 거예요. 저도 좀 찔끔하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5초 정도 이렇게 있으시다가 우리 성일이는 지금 저 잠바 속에 반팔을 입고 있다고.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추위도 잘 안 찬다고. 반팔을 입고 있다고. 제가 한 5학년쯤인데 제가 알 거 다 알라이죠. 얼마나 제가 참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나도 민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고마웠습니다. 저는 엄마가 혹시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우리 아들은 또 무슨 시험 봤는데 뭐 몇 점 맞았다 이런 얘기 할까봐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졸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머니는 전혀 다른 얘기로 그냥 돌리시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그냥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음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엄마의 길을 좀 내가 살려줘야겠다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반대로 우리 어머니가 막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막 점수 갖고 얘기하고 막 그랬더라면은 저는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 거 다 알 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저 분들 지금 두 분 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다.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근데 심각하게 빠진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서로 간에 세상 정신이 가득해가지고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나 성공했다고. 그거 지금 자랑하기 바쁜 교회 모습이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 1장 저희 PPT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누가 한번 우리 뒤에 있는 분이 우리 다혜자매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지금 여러 가지 목회자들을 두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초대 담임자는 누구예요? 네, 바울이죠?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리 교회 초대 담임자가 많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저는 참고로 우리 교회 4번째 담임자입니다. 그런데 2대 담임자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변이 조금 어눌했다고 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관이 아주 프렌들리한 외관이 아니에요. 머리가 다 벗겨지고 걔 좀 하여튼 못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아볼로는 말에 아주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풍성하고 바울도 그랬지만 또 말을 또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선호하게 되냐면
점차 2대 그 담임자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코드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다. 나는 게바에 속한다.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 어디 아볼로, 바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냐면서 또 바울파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그래봤자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그리스도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또 프라이드를 막 내세우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안에 흐르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그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단 시비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곳입니다. 자, 그 교리가 아주 많이 다르진 않아요. 비슷합니다. 몇 가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독교에서 그것만 너희가 수정을 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교리들도 문제지만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에게만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없는 것들, 열정도 없고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열정도 없고 그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저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대에도 제가 왔을 때 초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영적 엘리트주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은 0.001%에 속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향의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그 어떤 무리가 뭐냐면은 이 우리 엑시터 교회 출신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또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만나고 와요. 제가 그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그냥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다 오는 그런 시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이 있다면 부족한 종이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여기 엑시터에 있는 동안 주님과의 굉장히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조금 의외의 모습을 봤어요. 많은 교회들을 귀국해서 다녀봤는데 잘 정하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디를 다녀봐도 엑시터 민트교회 같은 곳이 없대요. 그러냐고 조금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엑시터 민트교회에서 듣던 그런 메시지들이 저는 좋은데 저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설교를 듣고 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참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있는 동안 은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고맙고 참 좋은데 그런데 네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실패한 목회자라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셈이 된다.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똑똑하고 또 은혜 있고 한 학생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이 오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다음 주에 어디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자,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우리 누가 한번 우리 정렬이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다음 또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사람은요 전도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는 이도 있고 또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특성이 달라요. 저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그런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성향일 뿐이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결국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읽어주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 네,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어떤 이름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람들이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갖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도 큰 교회, 어떤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도 큰 사람인 양 그렇게 조금 이름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경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회, 자기 교회 담임자를 존중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 교회 목사님만 최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목사님들은 별 볼 일 없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골에 가면 많이 그래요. 청양도 가봤고 공주도 가봤는데 그 지역마다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미자리 교회들이죠. 그러면 그 큰 교회 장로님들이 이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볼 때 아주 별 볼 일 없는 목회자들로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한 몇 년 안에 다른 큰 도시로 가지 못하면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양반이구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눌 텐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이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지금의 성찬식은요, 이렇게 포도주 요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따라주고 또 조그마한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찬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성찬식이 성만찬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정말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정말로 콸콸콸 따라주고 빵도 정말 음식처럼 주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그 성찬식 가면은 얼마나 막 괴롭든지 엄마 아빠만 그 카스테라 빵을 먹는 거예요. 나는 안 준다. 그렇게 먹고 싶은데 먹어봐라 소리도 안 하고 꼭 본인들만 꼴깍꼴깍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같이 즐겼던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버밍엄에서 목회할 때 우리도 젠장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해서 정말 포도주랑 빵을 많이 사갖고 갔습니다. 포도주스 우리가 한 20여 명, 30명 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한가득 사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제대로 우리 초대교회처럼 성만찬을 해봅시다 하고 막 콸콸콸콸 따라줬습니다. 먹다가 막 못 먹을 정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교회로 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왜 빨리 못 오냐? 종도 있고 뭐 주인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들이야 뭐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지만 이 종들은
일을 다 마무리해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먼저 일찍 와서 모여가지고 또 좋은 음식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분, 1시간 뒤에 온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이거 좀 남았으니까 이렇게 먹으라 하면서 그냥 찌끄러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지 새끼냐 하면서 먹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정말로 달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조차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 가면은 누가 무시당합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 집이 좀 가난한 아이들 무시당해요.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친구들 대우해 줍니다. 회사는 어때요? 일 잘하고 또 배경 좋은 사람들 또 잘해 줍니다. 외모도 그래요. 요즘에 외모가 조금 부족하고 또 키 작고 하면 또 무시를 당해요. 저희 처남 160대 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의 무시를 당해요. 선 나가면은 이렇게 차 있는 적도 많고. 그래서 눈을 좀 낮춰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부모님이랑 이제 저도 우리 다 얘기해. 눈을 좀 낮춰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니? 눈을 또 자기 낮추고 또 쉽지 않은 거니까 아버님, 그 장인어른께서 야, 네 세수대를 봐라. 네 세수대도 봐야지 어떻게 다른 여자들의 모습만 보이니. 세상이 그래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 좋지 않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가서 결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주 용기 있는 자매죠. 어떤 자매를 좋아하니? 저는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집안이 좋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고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검사면 됩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믿음도 없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자세히 보면요, 세상 정신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 이제 이사를 가시면요,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제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옷을 일부러 남루하게 입고 다니십니다. 어머니랑 같이. 아주 재밌는 분들, 우리 부모님 아주. 제가 언젠가 다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남루하게 입고 일부러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나, 그걸 보면서 진짜 좋은 교회인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인지를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낸다는 것이죠. 아버님, 제 속으로 아버님, 어머니 그냥 똑같이 하고 다녀도 다 똑같이 남다르게 보일 텐데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나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많은 젊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왜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때 그곳에 생명력이 다시 생기고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붙들고 세상 정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다시 부흥이 생길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은 지금 피폐해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자꾸만 십자가로 돌아갈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부흥 다시 여러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십자가에 대한 찬양입니다. 십자가,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죽었네. 우리 관수 형제가 그리스도의 강같이 흐르네. 다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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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잠의 그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 주변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시간같이 기도할 때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내 인생 그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